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이제 우리 15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후에 화요일날 있었던 일들입니다. 화요일날 여러 논쟁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세금 그리고 내일 살펴볼 부활 논쟁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제가 지금 논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치밀한 전략들이 이어지는데 되게 고급 전략입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해박한 통찰력이 없으면 그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게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어느 정도로 치밀하냐? 15절에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통 율법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수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헤롯 당원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싫어합니다. 왜? 그들은 로마에 아부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를 배척해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평소에 원수지간이었던 두 파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 공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소 닭보듯 견원지간처럼 으르렁거리다가 오직 한 가지 목표,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 지금 연합하는 고도의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기에 상응하게 사단은 우리를 굉장히 치밀하게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합종연횡이라는 아마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 거래가 없었던 대면했던 사람들과 하나의 큰 스크럼과 연합을 이루고 우리를 공격하거나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날마다 차곡차곡 우리 안에 쌓여지지 않으면 사단의 치밀한 연합 공격에 넘어지기 쉬움을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랑 쟤랑은 원수예요. 그런데 또 다른 원수가 생겼더니 그 사람과 딱 연합을 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는 스크럼을 짜기 시작하죠. 왜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특별히 어느 지점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입니다. 그것이 흐르는 순간
자기들의 운명은 결정 지어질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확대하고 연합전선을 확대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 응답이 오기 전, 동틀 바로 그 전에, 바로 새벽이 가장 어두울 때처럼 우리에게도 사단의 공격이 굉장히 심해지고 교묘해지고 치밀해질 수 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대와 내 예상과 달리 내가 보이는 상황과 여건이 악화될 때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 곧 때가 됐구나. 곧 때가 됐구나. 아, 사단이 이렇게 치밀하게 연합하고 공격하는 것을 보니 때가 됐구나. 여기서 성숙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더 한 걸음 다가갈 것이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가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반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내 무릎을 지켜내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저의 신앙의 이력을 보면 참 많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러한 실패와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때요? 신앙의 감각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준동하고 난리를 피우는 거 보니까 곧 역사가 있겠구나. 그것을 바라보며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여건 넘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주님도 그것을 지금 간파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바리새인과 누가요? 헤롯 당원, 평소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 두 부류가, 이 두 파가 오직 누구를 목적으로?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연합하고 스크럼을 짜기 시작한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어떻게 하고요? 상의했다 그래요. 여기서 상의란 말은 그냥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수근수근 얘기한 게 아니라 두 파의 대표가 딱 모인 거예요. 공식적인 결의를 얘기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3355가 모여서 얘기한 것과 그 양 파의 대표가 모여서 얘기한 것과는 파급력과 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만큼 무서운 기세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 놀랍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이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생님이여, 호칭 랍비여 우대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이들은 함부로 랍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랍비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어디 출신인가요? 갈릴리 나사렛. 펜대가 짧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 랍비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비위를 싹 맞춰드리는 거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속지요. 다 속습니다. 달큰한 말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달큰한 말, 당신 참 예수 잘 믿습니다. 당신 신앙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한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한 목회자는 그래,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지만 너 여기서 걸렸네. 너 그때 왜 그랬어? 이 녀석.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아픈 채찍질을 하는 두 목회자가 있고 두 예수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 달큰한 근거 없는 낙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에 속지 마셔야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향해 근거 없는 축복을 남발하는 사람 곁에, 일시적 위안을 주는 영혼 앞에
함부로 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의 믿음을 퇴보시키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향해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속상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누군가에게 쓴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자에게 가십시오. 사단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달큰한 말로, 여기서 우리 레위기로 한번 가볼게요. 찾진 않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마지막에 가면 소제가 나와요. 소제는 가루로,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제에 넣지 말아야 할 2개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누룩과 꿀입니다. 포장하고 달큰하게 당원을 넣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누룩과 꿀의 말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속지. 그래서 속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빵을 부풀리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꿀은 빵을 달콤하게, 티라미수,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빵은 뭐예요? 티라미수예요? 아니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란 말이에요. 아무 맛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누룩과 꿀이 들어간 말씀은 우리를 흥분 상태에 오릅니다. 와, 나 복 받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속지 마셔야 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다가왔듯 그들의 행동과 말에 때로는 누룩을, 때로는 꿀을 섞고 우리 귀에 들리게 한다. 내가 최근에 누군가에게 자꾸만 달콤한 말이 들리거든 하고 의심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귀를 달콤한 혀가 아니라 쓰지만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내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지금 뭐라고요? 참되십니다. 멋지십니다. 최고입니다. 부풀리고 달큰한 꿀을 섞어 주님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전지적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속내를 정확하게 꿰뚫고 통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18절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래요. 말에 속지 않습니다. 그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영적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는 게 과연 뭘까요? 이 현상 너머의 곳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가장 결정적 차이 아닌가요? 아니, 눈에 보이는 것대로 우리가 믿으러 간다면 믿음이란 단어가 왜 필요해요? 그냥 산다라는 표현이지, 본다라는 표현을 쓰지, 성경은 왜 끊임없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하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 너머의 것을 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소유하죠. 그런데 왜 눈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의 모든 전적 관심을 빼앗기고 낙심하거나 쓸데없는 오바 행동을 하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도 하셨듯이 믿음의 눈을 통해 그 현상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려고 오늘 오신 거 아닌가요?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고 알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들이 얼마나 나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혹시 KTV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정 운영을 24시간 방송하는 그 방송을 이렇게 딱 채널을 맞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청문회나 감사할 때 이렇게 딱 나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그리고 법정에 가면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증인은, 피고인은 예 혹은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예 아니오만 대답하십시오. 예 아니오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예 아니오 양자택일만 보게 합니다. 내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되는데 이건가 저건가 시야가 좁아져. 주님은 제3의 답을 제시하십니다. 너가 이렇게 좁아졌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옳다도 아니고 옳지 않다도 아니고 동전을 갖고 와봐. 그러더니 이게 누구 형상이 있냐? 로마 황제의 것이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황제에게 바치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 바쳐라. 제1의 답입니까? 제2의 답입니까? 아니면 제3의 답에 있습니까? 제3의 답. 지금 내가 뭔가 시간에 쫓겨 예 혹은 아니오를 결정해야 될 긴급한 상황이 오면 그것 자체에 이미 함정이 있음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3의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려도 나중에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해 말어. 예스 아니면 뭐라고요? 노. 예 아니면 아니오라면 대답해. 그런데 이 세상의 답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제3의 답을 이렇게 턱 하고 내미십니다. 시야가 좁아질 때 양자택일의 함정과 올무에 걸릴 수 있다. 더군다나 어떤 시각이 제깍제깍 다가올 때 우리는 더 쫓긴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눈을 열어 하나님 양자택일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제3의 답을 내시냐면 얘들아 둘 다 필요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교회를 좀 다녀본 분들은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중국적입니다. 하늘의 시민인 동시에 이 땅의 시민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 그러면 이 땅의 시민의 삶이 엉망입니다. 또 지나치게 이 땅의 시민된 삶에 충실하느라고 하늘의 시민된 자격과 특권과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인 동시에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이 양날개를 소유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균형이 깨지죠. 한 날개로 끊임없이 파닥거리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원만 뱅뱅뱅 돕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답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균형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식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내일도 보겠지만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당원 무리들의 공통점, 예수님이 이렇게 쫙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우리랑 비슷한지 한번 보세요. 야, 오늘 말씀 좋다. 그리고 끝입니다. 볼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뭐라고요? 떠났다. 들은 말씀과 삶이 이중이다. 격리됐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이 뭘까요? 주신 한 단어 한 문장 들고 씨름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말씀 붙들고 씨름하겠습니까? 좋네. 그래서 끊임없이 내 기호와 그리고 내 정서를 충족해 줄 만한 설교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영적 유목민들이 21세기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저 설교를 듣는 목적이 놀라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나의 정서를 채워주기 위한 1차적인 목적 외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유튜브 설교 보지 마시라. 때로는 묵상하시고 때로는 읽으시고
해당 교회에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필요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단지 듣고 놀라기만 하는 껍데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많이 맺으시는 이 시대 알곡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